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곡소리가 납니다. 이 거리두기 방침이 강화될 때마다 상인들, 학원들, 학생들, 그리고 교회들, 이 전 국민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라를 울리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철저히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모임 금지, 집합 금지 이런 명령이 계속 내리면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절망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든 살아내고는 있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전 국민이 어려운 때입니다. 한 집, 두 집 가게 문을 닫고 기업도 인원을 감축하고 또 교회도 신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90년대 IMF 같은 그런 상황이 다시 오는 건 아닌지 근심의 주름이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정말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망하는 가게, 망하는 기업, 망하는 교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면 정말 피할 수 없고 운명처럼 다가왔다 하더라도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망한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껏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독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처음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정식 기독교로 세워진 시점은 AD 70년이거든요. 물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을 기다리다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독립된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여전히 이 구성원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였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정말 새로운 종교로서 출발하는 시점은 AD 70년경으로 보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초대 기독교의 본부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거기에 본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자는 대부분 어느 민족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거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면서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메시아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 신자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나는 유대교요 그러지 나는 예수교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고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그들의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존재,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 그들의 가치관 모든 것에 걸쳐서 정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대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안식일과 성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식일 안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전을 무시했습니까? 큰일 날 소리죠. 아니죠. 그들에게 안식일은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그냥 존재 이유였어요. 성전은 거기는 제사 드리는 건물이 아니라 그건 그냥 국가 그 자체였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다른 유대인과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기독교회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이 아닌 그들이 일요일에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똑같이 다른 유대인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랍비의 말씀을 듣고 또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니까 이 모든 이 유대 민족에게 언어가 같죠? 유대인이라는 인종이 같죠? 종교 문화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좀 독특한 유대교 신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죠. 자, 이게 70년에 무너졌지만 이제 사건의 발단 한 60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계속 이제 식민지니까 계속 세금을 걷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금이 뭐 잘 안 거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 창고를 그냥 강제로 약탈을 해가지고 거기에 성전세들 모아놓은 거랑 다 그냥 이렇게 가져와 버리죠. 그렇게 해서 부족한 세금을 이제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정말 그들의 존재 이유가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곳인데 이교도들이 그것도 군인들이 군합발로 짓밟고 신성 모독을 하고 약탈을 하니까 이게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불만이 쌓이고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갈망하는 마음에 이런 사건이 어떻게 돼요?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북서쪽 가이사라에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일으켰는데 로마가 아주 잔인하게 이제 진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 삽시간에 전파가 됐죠.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여러 당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다 들으면서 전국적으로 연합하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독립군 중에 이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세푸스가 독립군 지도자로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아주 이제 전쟁을 잘했죠. 나중에 유대 역사가가 되었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 독립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베스파시안 장군을 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한참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이 조금 길어졌어요. 워낙 유대 민족들이 이제 이 뭐 게릴라전이든 뭐든 전쟁을 잘해가지고 한 8년 끌었습니다. 그랬는데 68년에 갑자기 로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 이후에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라고 이제 또 많은 장군들 사이에 이제 알력 다툼이 벌어졌을 때 이때 유대에 와 있던 베스파시안 장군이 그 새로운 황제 중에 이제 그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뽑히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을 중단하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베스파시안이 로마에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파시안이 로마로 가고 나서 여기 예루살렘에 누구를 보내요? 바로 자기 아들인 티투스가 오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서 AD 70년에 멸망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이 유대교에 무슨 변화가 생겼는가? 여러분,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없어지니까 제사 드릴 곳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제사장. 자, 근데 성전이 없어지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제사장들이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문을 닫았어요.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일터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많이 있었다면 뭐 여기 성전 무너지면 저리 가서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전 세계에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지면서 제사장이 없어지고 제사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무엇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어요? 회당, 이제 그 시나고그, 이 시나고그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부르죠. 그 전부터도 사실 성전이 있을 때부터도 랍비가 있었고 회당이 있었는데 성전이 없어지고 제사장이 없어지면서 이제부터는 이 유대교의 가장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랍비들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에서 이제는 경전을 연구하는 그런 종교로 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에서 랍비 중심으로 유대교가 이제 변모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유대교는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기독교에는 무슨 변화가 생겼을까? 여러분, 이 성전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함께 공유하며 그들의 삶에 아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 성전과 함께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자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 모여서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그렇게 이제 되었는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사도 바울도 안식일마다 회당을 다녔었거든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을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신성모독을 일삼는 사교에 빠진 이단들, 그렇게 이제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는 그게 큰 표시가 안 났어요. 예. 근데 이제 회당에 모이다 보니까 아주 그런 사교에 빠진 사람들로 취급하면서 극심한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문이 금방금방 퍼져요. 누구 옆집, 누구 개똥이네, 누구 아무개네,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 이게 성전이 있을 때는 표시가 안 났는데 성전이 없어지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그들이 그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교는 제사장의 직업이 없어졌지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졌냐? 살 곳이 없어진 겁니다.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교가 유다에 한정되었는데 이 기독교가 헬라 전 지역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지 않았으면 거기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이민 간다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하고 희박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극심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성전이 무너진 것은 민족의 큰 비극이었지만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을 예루살렘에서 끄집어내어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라고 정말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는 그 결정적 계기가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멸망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이 폐업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교 복음은 동네 종교로 머물다가 끝날 뻔했습니다.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별되는 이 중요한 사건이 바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사건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는 단순히 유대 종교의 멸망이 아니고 한 유대교가 망한 게 아니라 한 국가의 멸망이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그 멸망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망했습니까?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까? 이혼을 하게 됐습니까?
대학 입시를 망쳤나요?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까?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었나요? 직장을 잃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나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까? 다 키운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나요? 저는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술술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망해야만 진정으로 사는 때가 있습니다. 망해야만 자신을 바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정말로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망한 것과 망한 것처럼 보이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내 인생에서 망했을 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언어를 말해도 단 한마디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냥 좋은 얘기 하네. 그냥 그렇지. 반응은 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가 있죠? 그 뭡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산에서 하신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인데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망해야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 그 목마름, 이런 것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망했다는 것은 어쩌면 영적 세계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망해야만 사는 것은 신자들 개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복음을 정말 장사꾼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 잘하고 목사님 잘 섬겨서 좋은 재료를 하늘로 올려보내야 하늘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돈과 연결시키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 망해야 합니다. 또 천국 보고 왔다는 어떤 분이 간증하기를 천국에 가보니까 지푸라기 집도 있고요. 보석으로 지은 집도 있는데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헌금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빚내서 하고 그리고 전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정 헌금 1,000번째 또 수많은 헌금 목록들을 만들어가지고 거둬들이죠. 그런 교회 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분열됐어요.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국민이 분열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좀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그 결과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는 그 나라의 종교가 먼저 망합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인구를 지니고 있었던 교회가 망하니까, 배도하고 타락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건 당연하죠. 이 고려가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스님들이 살이 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승려들이 다 타락했어요. 너도 나도 승려가 되려고 해요. 그게 고려 폐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런데 어찌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망해야죠. 우리가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를 살리고 싶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잘못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돌이켜야 되거든요. 죄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교리에서 돌이키고 무엇보다 정말 심각하게 퍼져 있는 것은 성경을 벗어난 이 교회 문화들, 여기에서 정말 총체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급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역사적 유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그 아름다웠던 부흥은 정말 추억 속에서나 그리워볼 그냥 감성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 무감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대형 교회는 여전히 문제없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교회는 계속 망해갑니다. 개척교회 계속 망해갑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는 계속 흡수하면서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가 왔습니다. 자, 난공불락 같던 이 대형 교회도 요즘 찬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아요. 몇백억짜리 건물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 이 위기의 터널이 끝났을 때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돼 있을까? 뭐 잘 버티고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이제 빈익분, 부익분 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더 대형화되고 정말 중소교회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디 이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상태로 적당히 쇄신하고 적당히 고치고 적당히 회개하면서 그냥 이러한 교회 문화 속에 젖어 있으면서 교회가 정치화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너무 병들었습니다. 예루살렘처럼 완전히 쫄딱 망하는 길만이 교회가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고쳐서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해야만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 형편을 보시면서 아주 가혹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6장 9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곳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가슴 아픈 탄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또 구약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게 하겠다, 않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모세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너희를 빨리 보내주게 하겠다 그래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보내주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대원칙 몇 가지를 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이 원칙을 좀 기억하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고난이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죠. 자, 이것은 바로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치 그 진흙이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굳어지죠. 양초는 풀어지는데 진흙은 굳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인간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굳어지든지 녹아지든지 그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흠을 찾고 더욱 마음이 굳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죠. 이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 버렸죠. 성령의 호소가 크면 클수록 더욱 강팍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호소하지 않았으면, 내가 능력을 보이지 않았으면 제가 저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됐다라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아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인간들이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늘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끌고 하늘 들어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걱정된다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경고들을 그들이 거절함으로 그들 자신이 자초한 그 결과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계속 거절하고 한 번 거절, 두 번 거절, 그 호소를 또 거절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점점 성령의 호소가 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인 것들을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또 생각해 볼 이유는 그들이 완전히 망해야만 정신을 차리고 배우는 교훈이 있는데 그냥 어설프게 그냥 눈물 조금 흘리고 돌아봐야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거든요. 몇 대 맞으면 그냥 후회하고 근데 고쳐지지가 않아. 또다시 계속 반복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는 쫄딱 망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여기 남겨주십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뭘 남겨두셨다고요? 구루터기를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루터기,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면서 가끔 나무를 하거든요. 나무를 하다 보면 나무를 이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주 조금 남겨놓고 이제 완전히 베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보면 이 조금 남은 이 구루터기, 이 나무 밑둥 옆으로 새로운 가지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역사의 시작이죠. 배도한 교회, 타락한 목사, 이름뿐인 신자, 이 모두가 다 황폐케 될 겁니다. 다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뭘 남겨놔요? 거룩한 씨를 남겨놓겠다. 그들이 구루터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솟아납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겨진 이 거룩한 씨가 누굴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무슨 자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여러분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제 수많은 군중, 수많은 그 대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이 어떤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 위에다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다고요?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 사탄은 결국은 쓰러질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자, 반면에 남은 자손은 든든하고 튼튼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들을 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가 그 남은 자손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다 황폐케 됐어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손, 구루트기, 거룩한 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그 특징을 다시 반복해 주고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고,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 황폐케 될 때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한다. 다 망한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다 배도한 것처럼 보이고 모두 타락한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참고 견뎌야 한다. 근데 어떻게 참고 견뎌요? 어떻게 인내해요? 그냥 이를 악물고 오기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들이 거룩한 씨로 남는다고 했습니까?
그 그루터기가 누구라고요? 그 남은 자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 남은 자손, 그 마지막 남은 일꾼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11시 일꾼이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그루터기. 교회가 망했어도 솟아나는 거룩한 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이 거룩한 씨로 남아서 마지막으로 일하게 되는 그 예수의 증인들. 그들은 정말 우리 다 죄인이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그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에게 임하는 능력이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이죠.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요? 남은 자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는 이 성령, 이 성령을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합니다. 누가 늦은 비를 받아요? 남은 자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먼 미래에 갑자기 받는 게 아니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간절히 원하시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서 주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참된 신앙 부흥은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그 성령 강림을 위해서 그토록 열렬히 기도했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나무 뿌리 붙잡고만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이제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교우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친지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또 잘못했던 것에서 돌이키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소나기, 늦은 비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모임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그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십시오.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리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고 부담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왜 임해요? 임해서 뭐에 쓰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굴복시켜서 정말 내가 정결케 된 그런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정말 예수님이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다 망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망해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해야 기독교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뒤집어져야 합니다. 다 망해야 합니다. 교회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시려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망해서 정신 차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주님 앞에 오면 그것은 영생을 위한 망함이지만 지금 잘 되다가 나중에 망하는 것은 영원히 망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언제 망하고 싶습니까? 지금 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남겨진 그루터기, 남겨진 거룩한 씨가 되어서 다 망하고 없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솟아나는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서 분노한 용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개인과 교회가 타락하고 배도할지라도 여전히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보존하셔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고 우리 교회가 망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 시대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새 역사에 참여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